하나님은 처음 사람을 창조하실 때 그 사람이 품는 생각의 방향과 생각의 크기만큼 우리의 인생이 빚어지도록 그렇게 섭리를 해 놓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무엇을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인생이 달라진다고들 말을 합니다. 19세기 미국의 유명한 철학자이자 심리학자였던 윌리엄 제임스가 이런 말을 했어요. 생각이 바뀌면 행동이 바뀌고, 행동이 바뀌면 습관이 바뀌고, 습관이 바뀌면 인격이 바뀌고, 인격이 바뀌면 운명이 바뀐다. 그러니까 결국 그 말은 긍정적인 사고가 긍정적인 인간을 만들고, 부정적인 생각은 부정적 인간을 만든다라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의 머릿속에는 어떤 생각들이 가득합니까? 긍정적인 생각들입니까? 부정적인 생각들입니까? 여러분의 머릿속에서 빙글빙글 돌아가고 있는 그 생각이 오늘 여러분의 인생의 목적지를 결정할 것입니다. 심지어 의학계에서도요, 사람이 긍정적인 생각을 하면 활성산소라는 게 억제된다라는 결과를 내놨더라고요. 예를 들어 우리가 밥을 먹고 그러고 나면은 몸이 좀 노곤노곤해지면서 트림이 나올 때가 있어요. 그 왜 그러냐? 우리 몸속에 들어간 이 음식이 위장에서 소화되는 과정을 통해서 필연적으로 우리 몸을 늙게 만들고 병들게 만드는 이 활성산소라는 독소가 유발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연구 결과에 따르면은 사람이 매사에 긍정적인 생각을 할 때는 몸속의 활성산소의 발생이 억제되고 줄어든다라는 거예요. 반대로 아유 짜증나, 아유 하기 싫어 죽겠네, 미치겠네, 죽고 싶다, 매일 이런 부정적이고 우울한 생각에 빠져서 사로잡혀 사는 사람은 활성산소가 몸속에서 폭발적으로 증가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빨리 죽고 싶으면은 맨날 짜증 내시면 돼요. 네. 빨리 죽고 싶은 분 없어요? 그러면은 있어요? 없죠? 깜짝 놀랐어요. 난 귀가 잘못된 줄. 예. 그래서 이 활성산소가 많아지면요, 우리 몸에 큰 병이 생기고 또 일찍 늙어서 죽게 되는데, 긍정적인 스위치를, 생각의 스위치를 켜고 사는 사람이 부정적인 생각을 달고 사는 사람보다 무려 몇 년을 더 사냐 결과가 나왔어요. 7년 6개월을 더 산답니다. 7년 6개월. 그러니까 80에 죽는 사람보다 87년 6개월을 더 살고, 그러니까 87세를 살고 죽는다는 거예요. 이런 예가 또 있어요. 1930년대 미국이 역사상 가장 끔찍한 대공황에 빠졌을 때 수많은 사람들이 자살을 합니다. 앞이 안 보이니까. 그때 루즈벨트 대통령이 미국 국민들에게 이런 담화를 했어요.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이 끔찍한 불황보다 더 두려운 존재는 바로 우리가 두려움이라는 생각을 그대로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유명한 연설을 통해서 루즈벨트는 시리와 좌절에 빠진 미국 국민들에게 그 속에 깃들어 있던 부정적인 절망의 생각을 끊어내고 긍정적인 희망의 생각으로 바꿔치기 했습니다. 그 결과 미국은 그 무서운 대공황의 늪에서 기적처럼 탈출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요. 이렇게 우리의 부정적인 생각이 긍정적 생각으로만 바뀌어도 우리 인생이 바뀌고 우리의 운명이 바뀐다잖아요. 이 놀라운 원리는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영적 생활에도 적용이 됩니다. 큰 생각을 하는 사람, 믿음의 생각을 하는 사람은 크게 될 겁니다. 작은 생각을 하는 사람은 작게 될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믿음대로 될 것이고, 그렇지 않고 자기 생각대로 사는 사람은 자기 생각만큼 될 겁니다. 그러나 그 중에 아무 생각 없이 사는 사람도 있어요. 아무 생각 없이 사는 사람은 아무것도 못 될 겁니다. 지금까지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을 하며 살아오셨습니까? 여러분, 기왕 사는 거 다른 사람들의 가슴을 설레게 하는 사람이 되고 싶지 않아요? 생명과 평안에 넘치는 거룩한 신앙생활을 하다가 떠나고 싶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지금 여러분의 머릿속에 있는 꽉 차 있는 그런 육신적인 생각들, 썩어질 세상의 쓰레기 같은 잡념들을 치워버려야 됩니다. 불평불만을 내던져요. 저는 단순히 여러분에게 긍정적인 생각을 합시다 그 말하는 거 아니에요. 저는 그런 류의 말을 하는 게 아니라 아예 우리의 생각의 주인을 이 시간 좀 바꾸자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단지 긍정적인 생각을 하고, 세상도 긍정적인 생각을 하면 이렇게 된다, 더 오래 산다라고 하는데, 우리는 그걸 뛰어넘어서 아예 우리의 생각의 주인을 바꿔버려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입속에서, 우리의 말에서 잘못된 말, 나쁜 말, 이런 부정적인 말도 나오지 않고 우리가 바른 말들이 나오고 바른 생각들이 나와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애초에 우리에게 계획해 놓으신 대로 그렇게 아름답게 흘러가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만일 여러분들이 앞으로도 여전히 세상적인 생각으로 가득 차고
그렇게 살아가고 여전히 불평불만을 입에 달고 살면은 여러분의 앞날은 앞으로도 계속 어두울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성령께서 주시는 영적인 생각을 하고 우리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실 때 주님이 내게 주는 은혜 안에서 내가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다고 여러분의 뇌 구조를 완전히 이 시간에 새롭게 세팅을 한다면 여러분들의 앞날은 평안과 생명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요, 이렇게 말을 하고 이렇게 설교를 해도 수많은 성도들이 여전히 부정적인 생각에 질질 끌려다닙니다. 마귀가 던져주는 부정적인 생각에 사로잡혀 살아가요. 요즘 보세요. 입만 열면은요, 다들 죽겠다고 그래요, 다들. 그런 말을 달고 사는 사람이 있어요. 아, 목사님 앞이 캄캄합니다. 보이지 않습니다. 큰일 났습니다. 그러고 뭐 하자 그러면, 아이, 그게 되겠습니까? 경제가 불황이라 그러고, 그 다음에 어렵다 그러고, 경쟁이 치열해가지고, 이런 세상에서 과연 내가 할 수 있을까? 한숨만 푹푹 내쉬는 사람들이 있어요. 요즘 불황인 거 누가 모릅니까? 애들도 알아요, 불황인 거는. 길만 나가보면 그냥 다 임대 붙여놓은 사무실들, 빈 사무실이 얼마나 많은데. 요즘 불황이에요. 그런데 이런 불황의 시대, 불안의 시대에 세상 사람들은 긍정적인 생각을 하라 하지만 우리는 생각의 주인을 바꿈으로써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인생의 복을 누려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있어요. 마태복음 6장 28절입니다. 전도서 7장 14절입니다. 아멘. 지금 마태복음 6장과 전도서 7장에는요, 공통적으로 생각하라는 단어가 나왔어요. 여러분, 지금은요, 죽겠다고 징징댈 때가 아닙니다. 지금은 어떻게 살까? 하나님의 뜻이 내 인생에 어떻게 나타날 것인가? 하나님께서 과연 나에게 무엇을 예비하고 계시는가? 지금은 이렇게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치열하게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영적인 승부수를 던져야 할 때입니다. 분명히 지금은 불경기 때입니다. 지금은 불안의 시대예요. 청년들 취업 너무너무 힘든 때입니다. 그러나 지금처럼 불경기의 시대일수록 우리는 영적인 생각을 더 깊이 해야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아멘한 사람만 살아남을 줄 믿습니다. 사람의 운명은 믿음의 생각대로 되는 거예요. 내가 이것을 믿느냐, 너의 믿음대로 될지니라. 그 제 말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지요. 오늘 우리가 함께 봉독한 시편 94편은 믿음의 생각이 우리 삶에 미치는 영향,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해서 교훈해주고 있는데, 시편 94편의 장르를 굳이 따지면 비탄시라고 그래요. 비탄시. 그 배경은 밝혀지지 않았어요. 많은 사람들이 바벨론 포로에 끌려갔을 때 그때 지은 시다라고 하는데 그건 정확지는 않고, 다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악인들이 판을 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짓밟히는 그런 시대에 지어 부른 시가 시편 94편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게 쉽지 않은 시대에 지은 시예요. 근데 그렇게 험악한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들의 영혼을 가장 처참하게 무너뜨렸던 진짜 무서운 적이 누구였는가? 눈앞에 보이는 칼을 든 원소들이 아니고 그들 마음속에서 쉴 새 없이 지진을 일으키는 복잡한 생각과 근심이 그들의 진짜 적이었어요. 오늘 본문 19절을 읽어봅시다. 아멘. 성도들의 머릿속에서 복잡하게 계속 끊어지지 않고 일어나는 생각들. 어떤 생각이? 세상적인 생각. 세상적인 염려들, 걱정들. 이런 것들이 성도들의 가장 무서운 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머릿속이 하루에도 수십 번씩 롤러코스터를 타는 것처럼 막 그렇게 복잡합니까? 아니면은 도무지 무슨 목적을 가지고 어디로 가고 있는지 모르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공상과 잡념에 정신없이 쫓겨다니는 삶을 사십니까? 이 아침에 여러분의 마음을 갈기갈기 찢어놓는 그 공허한 잡념과 마귀가 주는 두려움의 생각을 끊어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거 어떻게 끊어내요? 우리 힘으로는 못 끊어냅니다. 은혜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만나서 믿음의 닻을 내릴 때 우리 인생이 기적처럼 다시 일어서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19절에 내 속에 근심이 많을 때를 예전 개혁성경은
내 속에 생각이 많을 때라고 해놨는데 여기 생각, 근심 이 단어가 히브리어의 사르아프라는 단어예요. 사르아프는 단순히 생각하고 공상하는 것이 아니고 나를 미치도록 불안하게 만드는 생각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내 속에 생각이 많을 때라는 말은 수많은 생각들이 있는 가운데 내 마음이 두 갈래 세 갈래로 막 갈라질 때의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혼란스러운 시대 상황 때문에 어떤 방향이나 목적이 없이 무수한 잡념과 공상으로 머릿속이 꽉 차버린 끔찍한 이런 영적인 마비 상태를 사르아프라고 그러는 거예요. 문제는 뭐냐? 이렇게 생각이 쪼개진 사람들, 믿음의 생각을 하지 못하고 자꾸 육신적인 생각을 하고 세상의 생각을 하고 세상의 염려를 하고 있는 사람들은 마음이 하나로 뭉쳐서 우리가 하나를 바라보고 나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이렇게 저렇게 쪼개지고 나눠진 사람들은요 결단코 잘 되지 못합니다. 승리할 수 없어요. 그렇다면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계속해서 끊임없이 근심을 던져주고 있는 게 도대체 뭡니까? 밤마다 잠 못 이루고 염려의 늪에 빠져서 호적거리게 만드는 게 도대체 뭡니까? 여러분, 생각이 인생을 만든다면 근심하는 인생은, 세상적인 생각을 하는 인생은 여전히 세상 것밖에 먹을 게 없고 근심밖에 먹을 게 없습니다.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지금 여러분의 마음속에 깃들어 있는 그 복잡한 잡념과 근심이, 염려가 여러분의 마음을 좌우하고 있습니까? 문제는 그것이요 마귀 사탄의 교활한 장난이라는 거예요. 사탄은 아직 일어나지도 않은 것들을 막 지금 내 눈앞에 현실로 일어날 것처럼 우리의 머릿속에다가 쑤셔 넣어줍니다. 아직 일어나지도 않았어요. 근데 이런, 혹시 부도나면 어떨까? 혹시 내 아들 딸 잘못되면 어떡할까? 혹시 내가 암에 걸리면 어떡할까? 아직 암에 걸리지도 않았는데 암에 걸리면 어떡할까? 그러고 암에 걸리면 어떡할까? 그러면 하나님이 암을 주세요. 여러분, 현대인들의 마음은요 주인이 떠나버린 텅 빈 폐가와도 같습니다. 폐가 뭔지 아시죠? 얼마 전까지 사람이 살았던 집도요, 사람이 오랫동안 안 살면은 막 그냥 거미줄에 쓰레기에 어떻게 그렇게 되는지 모르겠는데 희한하게 변해요. 아무튼 그렇죠? 여러분, 여러분이 자꾸 세상적인 생각하고 마음이 두 갈래 세 갈래 갈라지면요 마귀가 그 틈을 타고 들어와요. 그래서 여러분의 마음속에 자꾸 불안과 잡념의 쓰레기들을 버리고 도망갑니다. 사람이 돈이 없어서 죽고 싶은 게 아니에요. 몸이 아파서 미치는 게 아닙니다. 내 마음을 지키지 못해서 그래요. 내 마음이 마귀의 잡념인 놀이터가 되어버렸기 때문에 미치도록 괴롭고 고통스러운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마음을 잘 간수하시기 바랍니다. 마귀가 여러분의 마음속에 염려와 공상과 두려움의 쓰레기를 버리지 못하도록 이 시간 여러분의 마음을 온전히 지킬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은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을 얻게 될 거예요. 그렇다면 도대체 이 미칠 것 같은 근심의 함정에서, 꼬리에 꼬리를 무는 생각의 지옥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빠져나오고 어떻게 해야 마음을 지킬 수 있는가? 히브리서 13장 9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멘. 여러분, 마음이 콱 막혀서 죽고 싶을 때 세상 사람들은 술을 찾습니다. 도박이나 마약에 손을 댑니다. 썩어질 세상 것들로 그 공허함을 채워보려고 발버둥을 쳐요. 그런데 여러분, 해보셨죠? 그거 갖고 우리의 공허함이 채워지던가요? 우리의 복잡한 머릿속이 잔잔해지던가요? 안 됩니다. 아무리 맛있는 거 먹으면은 막 이렇게 화났던 마음도 진정되고 좋아진다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근데 아무리 맛있는 음식을 먹어도요, 자극적인 음식을 먹어도 우리의 빈 공간은 채울 수 없습니다. 극강의 쾌락을 추구해도 우리 마음에 뻥 뚫린 구멍을 어떤 것으로 채울 수 없어요.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도 우리의 생각의 지옥에서 우리를 끄집어내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자꾸 여러분의 그 빈속에다가 세상적인 생각을 아무리 많이 한다고 해봐요. 긍정적인 생각을 아무리 많이 한다고 해봐야 여러분들의 그 뻥 뚫린 마음은요 아무 것으로 채워지지 않아요. 그럼 무엇으로 채울 수 있는가? 오직
위로부터 폭포수처럼 부어지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 됩니다. 은혜가 내 심장을 강타하고 들어와야 돼요. 그 은혜가 내 안에 들어올 때에 마귀가 내 안에 뿌려놓은 근심과 잡념의 찌꺼기들이, 수많은 5만 가지 모든 불신앙의 찌꺼기들이 예수 이름으로 찢겨 내려가는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기록한 시편 기자를 보세요. 도대체 뭐가 시편 기자의 영혼을 그토록 짓눌러서 그의 마음에 그토록 생각이 많고 잡념이 들끓게 만들었는가? 3절로 7절까지 다시 읽어봅시다. 아멘. 여러분, 지금 이 현실이 참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살아가기에는 세상이 지금 너무 불공평한 세상이에요. 너무 힘든 세상입니다. 그런 사악한 시대상을 보면서 시편 기자가 생각이 복잡해졌다라는 거예요. 사기치고 편법을 쓰는 악인들은 떵떵거리고 개가를 부르고 살아가는데, 악인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짓밟고 과부와 고아의 피눈물을 쥐어짜고 있는데, 심지어 하나님이 어디 있냐고, 하나님이 없는데 어떻게 보냐면서 조롱을 퍼붓고 있는데,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 시편 기자의 마음이 지금 온갖 생각으로 가득 차고 불안한 거예요. 이렇게 생각이 미칠 듯이 복잡했던 이유는 그 당시 세계가 악인들이 득세하는 시대고 믿음의 사람들이 고통당하는 캄캄한 시대였기 때문이에요. 도대체 언제까지 악당들이 잘 될 겁니까? 나는 왜 주일 성수하고, 나는 왜 이렇게 헌신하는데 나는 왜 자꾸 병들고, 나는 왜 가난하고 짓밟혀야 합니까? 하나님 도대체 살아계시기는 한 겁니까? 시편 기자의 마음속에도 그런 생각들이 들어오는 거예요. 이 억울함과 의심의 생각들이 시편 기자의 마음을 지금 난도질하고 있었던 겁니다. 성도 여러분, 문제는 우리도 살다 보면 이런 복잡한 생각의 무게에 짓눌려서 숨이 막힐 때를 만날 수 있어요. 이게 문제입니다. 그렇다면 이 미칠 것 같은 생각의 지옥에서 우리가 어떻게 벗어나 우리 인생의 정답을 찾아낼 수 있는가? 내 알량한 머리를 자꾸 굴리면 답이 나오는가? 아니요. 우리는 생각이 복잡하고 생각이 터질 것 같을 때 그 시간 그 세상적인 생각들 계산하는 거 다 멈추세요. 다 멈추고 그냥 여러분 생각 없이 그냥 하나님께 찾아 나와야 됩니다. 하나님의 옷자락을 붙들 때 우리 인생의 정답을 발견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19절에 내 속에 근심이 많을 때에 주의 위안이 내 영혼을 즐겁게 하시나이다. 보세요. 가장 복잡하고 생각이 많을 때, 생각이 자꾸 여러분의 인생의 벼랑 끝으로 몰아갈 때 하나님 만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만나면 주님의 위안이 우리를 만족해 주십니다. 골방의 문을 닫아 걸고 십자가 밑에 엎드려 하나님의 위로를 받아내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하나님을 만나게 될 때에 하나님은 여러분의 삶을 만족해 해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보다 우리 자신을 더 잘 아시는 분입니다. 여러분들이 밤새 끙끙거리는 문제가 뭔지, 고민의 실체가 뭔지를 정확히 아시는 분입니다. 이미 꿰뚫어 보고 계세요. 그래서 본문 11절에 이렇게 선포하지 않습니까? 여호와께서는 사람의 생각이 허무함을 아시느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아무리 생각해봐야 여러분이 하는 생각은 다 허무해요. 아무리 긍정적인 생각을 해도 그거 다 허무해요. 그런 생각을 하는 거 다 내려놓고 이제 하나님께 나오세요. 하나님께 다 맡겨드리세요. 내일 당장 망할까봐 두려워 떠는 그 모든 생각들이 얼마나 허무하고 쓸데없는 것인지를 우리 주님이 아시기 때문에 주님이 그 고민하고 괴로워하는 여러분을 보시고 여러분을 만나주실 겁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할 때 우리를 짓누르는 모든 생각의 지진이 멈추게 될 것이고 문제가 완벽히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14절 읽어봅시다. 아멘. 믿습니까? 여러분 이 말씀을 붙드세요. 우리의 머릿속에 온갖 근심과 잡념의 폭풍우가 몰아쳐도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손가락질해도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안 버립니다. 절대로 우리를 홀로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우리는 고아가 아니에요. 십자가의 피로 값주고 사신 하나님의 거룩한 소유물이기 때문에 절대로 여러분을 외면하지 않고 언제나 여러분을 붙들어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실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19절 말씀처럼 주의 위안이 내 영혼을 즐겁게 하시는 어마어마한 기적이 폭발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무너진 마음을 붙들 수 있는 분은 오직 여호와 한 분 하나님뿐입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처박혀서 길을 잃어버린 우리 인생을 다시 일으켜 세울 수 있는 분도 오직 전능하신 하나님 한 분뿐이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 아침에 여러분 모두가 십자가의 위로 주님의 위안을 경험하고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기에 세상은요, 우리의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힘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힘으로, 하나님이 붙들어주는 능력으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거예요. 폭풍우가 몰아치는 거친 숲속길을 어린아이가 혼자 걷고 있다고 상상을 해보세요. 빗방울은 계속해서 뺨을 때리고 천둥번개가 내리치고 사방에서는 들짐승들이 막 울부짖습니다. 아이가 만약에 그 길을 혼자 걷고 있다면요, 걔는 두려움과 공포에 사로잡혀서 결국 주저앉아 벌벌 떨다가 어둠 속에 삼켜지고 말 겁니다. 그런데 그 아이의 작은 손을 크고 우람한 아빠의 손이 꽉 붙잡고 있다고 생각을 바꿔보세요. 세상은 똑같이 캄캄합니다. 여전히 폭풍우는 똑같이 몰아칩니다. 하지만 아이의 태도는 180도 달라질 겁니다. 조금 전에 혼자 갈 때는 두렵고 겁나고 어떻게 한 걸음 한 걸음을 걸어가야 될지도 모르고 그렇게 무서웠던 삶이 이제는 더 이상 천둥 소리를 두려워하지도 않을 것이고 짐승들의 울부짖음도 두려워하지 않을 겁니다. 오히려 아빠의 손에 매달려 장난을 칠 거예요. 막 첨벙첨벙 물 웅덩이 밟으면서 그렇게 지나갈 거예요. 왜요? 아빠의 손을 붙잡고 있는 한, 아니 아빠가 그 아이를 붙잡고 있는 한 더 이상 그 아이는 자기의 연약한 다리로 세상을 걸어가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들도 아빠 아버지의 손만 붙들고 있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고 계시면 그 어떤 것도, 그 어떤 폭풍우도 결코 우리를 해칠 수 없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이겁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 결코 내 힘으로 아둥바둥 살아간다고 사라지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이 생각 많이 한다고, 긍정적인 생각한다고 사라질 수 있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전능하신 아빠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의 힘을 의지해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주인을 바꾸세요. 여러분의 생각의 주인을 바꾸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감당하시고 여러분을 붙잡고 여러분의 그 인생의 무릉덩이를 주님의 능력의 손으로 건너게 하실 것입니다.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날개 밑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어려운 낙심될 때에 주 너를 지키리. 위험한 일을 당할 때 주 너를 너 쓸 것 미리 아시고 너 쓸 것 미리 아시고 주 너를 지키리. 구하는 것을 조시며 주 너를 지키. 어려운 시험 당해도 어려운 시험 당해도 주 너를 지키리. 구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지금 당장 여러분의 생각의 자리에 누가 앉아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지금껏 아침마다 오늘 하루는 어떻게 살아야지, 이번 달 이자는 어떻게 틀어막아야 될지, 내 인생은 왜 이 모양일까, 육신의 생각에 사로잡혀 질질 끌려다니진 않았습니까? 혹시나 여러분의 머릿속을 마귀의 잡념 놀이터로 내어주고 활성산소나 뿜어내는 영적인 패배자로 헐떡거리며 살아오지는 않았습니까? 앞으로도 그렇게 사시겠습니까? 이제 그 생각의 주인 자리에서 내려오십시오. 우리의 알량한 지혜로는 내일 일어날 일에 단 1초도 바꿀 수 없습니다. 오늘 이 거룩한 주일 예배당 바닥에 여러분의 그 얄팍한 계산기 다 던져버리세요. 복잡한 잡념의 쓰레기를 다 내버리고 돌아가십시오. 분리수거는 제가 대신하겠습니다. 자기 인생의 운전대를 자기가 쥐고 가려면 그 지독한 영적인 교만을 여러분 이 시간에 십자가로 철저히 박살내버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텅 빈 여러분의 가슴을 쫙 열어 젖히세요. 그리고는 거기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압도적인 은혜로 채워넣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고아가 아닙니다. 캄캄한 숲속에 버려진 외톨이도 아닙니다. 만군의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신 전능자, 십자가의 복음으로 우리를 낳으신 하나님이 우리의 아빠 아버지 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더 이상 허무한 자기 머리를 믿지 마시고 아버지의 거대한 손을 움켜쥐세요. 우리 인생이 망할 것 같다고 조잘되는 사탄의 그 새빨간 거짓말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잘라내버리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을 버리지 않습니다. 여러분을 외면하지 않습니다. 주님의 위안이 여러분의 영혼을 기쁨으로 채우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믿음의 선언이 오늘 우리 입에서 터져나올 때에 우리를 짓누르던 모든 근심의 산맥들은 평지가 되고 캄캄했던 앞길에 찬란한 태양이 떠오르게 될 것입니다. 이 한 주간 복잡한 생각의 지진을 하나님의 은혜로 멈춰 세우십시오. 생각의 주인을 바꾸십시오. 여러분의 생각이 아닌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채우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아빠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세상의 모든 풍랑을 담대히 이겨나가는 위대한 십자가의 군병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속에 생각이 많을 때에 주의 위안이 내 영혼을 즐겁게 하시나이다. 이 시간에 우리 다 같이